편 두 번째 시간 당신의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성경을 이렇게 통독을 하시다 보면 제일 첫 번째 만나는 난관이 레위기일 겁니다. 읽기 어렵죠. 또 사실 별로 흥미있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무슨 특별한 사건, 하나님이 일으키는 기적 이런 스토리가 아니고 그냥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레위기라는 책은 제사에 관한 책입니다. 제사에 관한 책.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 지낼 것인가 하죠.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에 관한 책이라는 거예요. 예배. 우리는 지금 구약시대처럼 제사를 그렇게 여기 설명한 것처럼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빼고 기름을 내장을 분리하고 태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진 않지만 그 제사의 정신,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는가, 그 제사의 정신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현대적으로 계승이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1절부터 9절을 읽었지만 사실은 레위기 1장부터 6장, 7장, 8장까지 계속해서 여러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건 레위기 전체에 나오는 크게 5가지 제사, 레위기 전체는 5가지 종류의 제사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거든요. 그 5가지 제사 중에 우리가 읽어본 부분은 번제를 어떻게 드리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씩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언급하는 제사가 번제라는 제사입니다. 번제.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데 짐승을 바치는 거예요. 짐승을 바치는데 이 제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태워서 제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의 가장 큰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며 이렇게 제물을 다 태워드렸느냐,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다 맡긴다는 의미. 나를 하나님께 내 생명과 영혼까지 다 맡긴다. 이게 예배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번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우리는 지금 번제 부분만 읽은 거예요. 뒤에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예배에 대해서 다루면서 한 2번 정도 더 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레위기에서 소개하는 제사가 뭐냐? 소제입니다. 소제. 소제는 헌신과 충성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이 소제는 번제와 다르게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이 짐승이 아니고 곡식입니다. 곡식. 곡물이에요. 곡물. 그런데 이 곡물을 그냥 추수해가지고 그냥 재단에 쭉 벌려놓는 게 아니고 알곡을 다 골라내고 난 다음에 그걸 빻습니다. 지금처럼 믹서기가 없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절구로 빻겠죠. 막 빻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빻아야 되느냐? 거기에 조그마한 덩어리도 생기지 않도록 미세 분말이 되도록 빻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빻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짓이기고 돌리고 두들기고. 그래서 이 소제가 가르치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과 봉사를, 헌신을 할 때에 나를 완전히 빻듯이 나는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한다고 하는 건요, 절대로 나의 가치나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으려고 헌신 충성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얻어내기 위해서 헌신 충성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이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걸 응답해 주시겠지, 그렇게 하는 거 헌신과 충성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 여러 가지 이유로 분쟁과 논쟁과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간혹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교회마다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왜 그러느냐? 봉사를 잘하고 많이 하는 건 좋은데 때로는 그런 분들 중에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봉사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권사, 장로 이런 직분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걸 교묘하게 포장하죠. 어떤 분은 그런 봉사를 통해서 사업상의 이익을 보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줄 테니 물건이라도 하나 더 팔고 저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다 보면 내게 어떤 유익이 있지 않을까. 열심히 섬기다 보니 직분도 얻고 사업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당연한 일이지만, 좋은 일이지만 이런 걸 목적으로 두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건 예배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소재의 의미가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봉사는 이 소재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빠져서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사는 그야말로 헌신이어야 하고 희생이어야 합니다. 봉사하고 내게 돌아오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되는 거예요.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봉사하면 할수록. 그런데 이 소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소재를 드릴 때 빻아서 드리는데 그냥 냉 가루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넣어야 될 것이 있고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절대 이 소재를 드리기 위해서 빻아놓은 곡식 가루에 첨가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누룩이고 하나는 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 넣으면 안 돼요. 누룩은 뭡니까? 부풀리는 거 아닙니까? 베이킹 파우더라 그러나요, 요즘? 이렇게 빵 만들 때 넣어가지고 이렇게 부풀리는 거, 이스트 같이. 꿀은 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봉사를 하면서 내가 요만큼 해놓고 마치 내가 이만큼 다 한 것처럼 누룩으로 부풀리듯이 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한 일을 미화해서 아주 달콤한 이야기, 꿀이 들어가는 것처럼 달달한 이야기로 미화시키는 거,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오히려 자기가 다 해놓고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재요 봉사의 의미입니다. 상은 사람에게 받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누룩과 꿀을 넣으면 안 되는 것처럼 반면에 이 곡식 빻은 소재의 가루에 꼭 넣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금입니다. 소금. 여러분, 소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맛을 내거나 부패를 방지하는 데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임받고 난 다음에 자기는 녹아서 다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것이 소금입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 후에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은 소금처럼 녹아서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의 성정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요만큼 해놓고도 남들이 이만큼 한 것처럼 알아주기를 바라는 자랑 욕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성정으로는 소금처럼 이렇게 녹아지는 게 불가능해요. 예배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재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곡식 빻은 정성을 다해서 빻은 곡식 가루에 소금을 섞어 넣으면서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소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됐다.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던 나를 빻아서 희생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내 봉사를 과장하고 그리고 달달하게 미워하려던 것을 회개하면서 오히려 소금과 같이 되어서 어디서든지 맛을 내고 나는 없어지는 거, 예배를 드림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잘 드리니까 예쁘게 잘 봐주세요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소금처럼 하나님 앞에 녹아 없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잘 드릴수록 섬김과 헌신과 희생의 자리로 자원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야말로 소재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따로 소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진 않지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 그런 의미가 다 녹아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레위기에서 언급하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속죄. 속죄는 내가 범죄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다가 나중에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서 드리는 제사 예배입니다. 이 속죄제는 좀 설명이 길어요. 레위기에서도 많이 다루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레위기에서 언급하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속건제.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속건제와 화목제인데 사실 이 제사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속죄제, 번제 이런 건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속건제와 화목제는 조금 덜 중요한 제사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드렸던 제사가 속건제와 화목제예요. 속건제는 어떤 제사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금전적인, 물질적인, 꼭 돈이 아니라 가축이나 그 사람의 재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에 피해를 줬을 때 내가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제사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사회적으로 가장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에게 불의한 방법으로 물질적인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고 나서도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끝이야 이제. 나는 그 죄가 없어졌어.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 피해를 줬냐? 그러면 그래 성경에서 명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속건제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그때는 사정이 급박하고 힘들다 보니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줬구나.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힘들었겠구나. 그걸 깨닫고 나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고 나면 찾아가라.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갚아라. 다 갚을 능력이 안 되면 형제여, 내가 지금은 형편이 이러이러해서 다 갚을 수 없지만 이거라도 먼저 받아주시오. 있는 대로. 내가 좀 못 굶고 내가 좀 못 먹고 굶더라도 이거라도 먼저 받아주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에게 입힌 그 금전적 물질적 피해 내가 다 갚겠소. 약속해라. 이것이 제대로 속건제의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잘 안 됩니다. 모른 체하고 막 넘어갈 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 안 하면 나도 모른 체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속건제 제사를 드렸으면 갚아라. 속건제에 대한 설명 뒤에 나오지만요. 찾아가서 갚을 것을 그리고 어느 정도 갚아야 되는지까지 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일종의 잔치 제사입니다. 잔치 제사. 혼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화목제에도 세 가지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또 있습니다. 화목제 안에. 하나가 첫 번째가 감사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드리는, 우리가 그래서 감사헌금 이런 거 하잖아요. 그 헌금의 명목이 잘 모르면 그냥 교회가 편의대로 막 만들었구나 할 수가 있지만 성경의 기초에서 현대적으로 우리가 그때마다 양 잡아오고 소 잡아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헌금이라는, 그래서 아마 감사헌금 11조 뭐 이런 게 붙는 거죠. 감사할 일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 중에 감사제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목제 안에 무슨 제사가 있느냐? 두 번째로 서원제가 있습니다. 서원은 약속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을 내가 이런 약속을 하겠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현대적으로 작정헌금 이런 거 하잖아요. 내가 어떤 목적을 두고 요때까지, 뭐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이번에 수능을 치는데 수능 100일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100일 기도. 아니면 100일 작정 헌금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쉽게 말하면 서원제가 뿌리예요. 서원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서원제, 감사제, 화목제 일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화목제 중에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바로 낙헌제입니다. 잘 몰라요, 대부분. 낙헌제. 낙헌제가 뭐냐면 목적이 없어요. 그저 주님을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을 때 수시로 와서 제물을 드리며 화목제로 낙헌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가 포함된 이 화목제는요, 다른 제사와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제사들은 번제처럼 제물을 완전히 다 태워서 제로 만들어버리거나 아니면 태워야 될 거는 일부 태우고 버릴 건 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에게 갖다 줘요. 그러면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제물을 먹어주는 거예요. 우리 조상 제사 드릴 때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하고는 그분들이 살아생전 좋아하셨던 것들 쫙 차려놓고 먹기는 누가 다 먹습니까? 지들이 다 먹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태울 건 태우고 남는 거는 제사장을 대신 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이제 먹는 거죠. 그런데 이 화목제만은, 다른 제사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화목제만은 제물에서
짐승을 드린단 말이죠. 기름은 추려서 기름은 다 불태워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제물의 앞가슴살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살은 제사장의 몫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 모든 부위, 앞가슴살, 뒷다리살 일부만 주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부위가 굉장히 많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다 먹어야 돼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먹는 겁니다. 다른 제사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먹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치고 끝나는 거지. 그런데 화목제를 드리려는데 내가 감사의 목적, 앞에 설명한 세 가지 중에 감사제로 제사를 드리면 규칙이 뭐냐면 그날 드린 바친 제물은 그날 다 먹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서원제와 낙헌제의 목적으로 내가 화목제를 드렸다? 그러면 그때 드렸던 그 제물은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돼요. 감사제는 당일날 다 먹어야 되고 화목제는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 개념은 지금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밤 12시가 땡 지나면 새로운 날, 그 다음 날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밤 12시까지 다 먹으면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가 지면은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돼요. 그래서 안식일도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 그러니까 시간으로 굳이 따지자면 대략 한 5시 반, 오후 6시 정도 되면 하루가 바뀌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오후 한 2시쯤, 3시쯤 제사를 드렸다, 화목제를 드렸다, 감사제를 드렸다, 5시 반 되기 전에 한 2-3시간 만에 그걸 다 먹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시간 개념이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그날 다 안 먹거나 서원제나 낙헌제를 드렸는데 그 이튿날까지 다 안 먹고 남겨뒀다, 그 제사는 무효가 됩니다. 제물을 남겨두면 무효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만약에 가령 소 한 마리를 내가 바쳤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할 일이 있어가지고 감사제로 소 한 마리를 바쳤다. 오후 3시에 내가 제사를 드렸다. 5시 반까지 2시간 반 동안 소 한 마리를 다 먹어야 돼요. 뭐 껍질 벗기고 내장 제거하고 제사장의 분깃으로 주는 앞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살 일부만 주고 나머지 남는 거 제가 찾아보니까 대략 300kg, 600근이 된대요. 먹어야 될 게. 그거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천하장사 장정이 오더라도. 그 600근을 어떻게 그날 다 먹어요? 아침에 제사를 드렸다 그래도 다 못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감사제를 드렸던 낙헌제나 서원제를 드렸던 화목제를 드린 사람이 이 제물을 다 먹어치워야 이 드린 제사가 유효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동네 사람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 제사는 내가 드렸지만 이 제물을 먹기 위해서 다 모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사가 유효하도록 해서 하기 위해서 다 불러 모아서 그 동네 사람들하고 그 제물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먹어주지 않으면 이 제사는 무효가 돼요. 그런데 불러 모으는데 너만 와 이렇게 못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오고 너는 나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오지 마. 그러면 그 제물 다 못 먹어. 부르다 보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하고 다퉜던 사람, 진짜 안 입고 와서 꼴 보기 싫었던 사람, 길 가다가 마주치면은 같이 가기 싫어서 돌아갔던 그런 사람, 피하던 사람, 그런 사람들 동네에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둘러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도 먹어주는 거예요. 그럼 먹으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하고 화목한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저 인간하고 화목해지는 거구나. 저 인간하고 사이가 다시 회복되는 게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화목제다. 이게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제사제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화목제. 하나님하고 어떻게 화목해져요? 네가 정말로 미워하던 저 사람하고 다시 화목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 나눠 먹으면서 내가 안 먹어주면 너 제사 무효돼 이런 마음으로 막 먹어주는 거예요. 그래 고마워 이러면서 막 먹다가 하루 왼종일 그 집에서 앉아서 먹는 거예요. 이제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사는 잔치제사예요. 잔치제사. 얼마나 좋은 제사입니까? 낙헌제. 그저 하나님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제를 드려요. 약속할 게 있어서 서원제를 드려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제사 중에 특별히 속건제와 그리고 화목제를 우리가 많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보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했지만 한마디로 우리의 온 중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 예배당에 와서 온 중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 시간에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한데 어우러져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도전과 자극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온 중심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1시간 딱 앉았다가 가는 게 아니라 그 1시간 안에 이 5가지 제사의 의미가 우리 안에서 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예배 드리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온 중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조금만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다음에 살펴보고요. 2절 말씀,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빠져있지만 3절 그 예물이라고 하는 말 앞에는 그는이라는 주어가 원래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그는 누굽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됩니다.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은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짐승을 끌어다가 제물을 바칩니다. 그러면 그 제물이 그 앞에서 제사의 종류에 따라 어쨌든 태워서 죽습니다. 태우기 전에 각을 먼저 뜨니까 그때 이미 죽죠. 피를 다 빼니까. 그러면 그때 그 제물이 죽어나갈 때의 의미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가축을 좋아하시고 짐승 제물을 좋아하니까는 그냥 짐승을 갖다 바치는 거 아니잖아요. 나를 바친다는 의미거든요. 내가 저렇게 각이 떠지고 피를 다 쏟아서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해서 죽는다는 의미잖아요. 나 대신해서 제물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바치는 제물은 어떤 제물이어야 하느냐? 흠없는 수컷이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내가 지금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이 제물을 제단 앞에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흠이 없는 제물이 되려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물을 고르고 키우고 그리고 이 제물을 잘 먹여서 흠이 없는 제물로 키울 거 아닙니까? 양으로 소로 그런 제물을 산다면 흠이 없는 소와 양을 고를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대충 골라놓고 난 다음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는 게 아니잖아요.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려면. 여러분 준비 과정이 없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만큼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려면 그 전에 준비하는 단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소나 양을 고르면서 흠없는 것으로 고르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어떻게 준비해서 오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준비해서 오십니까? 예배는 예배당에 11시가 딱 되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주일날 이 교회 예배당을 찾아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그 제물에 흠이 있는가 없는가 세밀한 눈초리로 살피며 준비하는 순간부터 제사가 시작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막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겨우 눈곱 비비고 옷만 입고 대충 세수하고 그냥 허겁지겁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부터 예배가 시작된다고 한다면 내가 주일 예배 시간 11시에 딱 맞춰서 와야 합니까? 아니면 좀 더 일찍 와야 합니까? 우리가 쉽게 답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요즘은 교회마다 스크린으로
성경과 찬송을 다 띄워줍니다. 우리는 뭐 100% 다 띄워주는 건 아니지만 성경 구절을 또 안 띄워주고 하지만은 굳이 성경책을 요즘은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성경책이 없는 것도 아닌데 집에 성경책이 있어요. 내 성경책이. 그런데도 스크린에서 뭐 다 띄워주니까는 뭐 가져갈 필요가 없이. 아니면 교회 뒤에 가면 비치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저 비치 성경은 여러분들 보라고 쓴 게 아니고 새가족들 보라고 비치해 놓은 거예요. 그거 생각해서 성경책 뭐 내 거 안 가져가도 되지. 뭐 가볍게 무거운데 그거 왜 들고 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간다? 여러분 주일날 성경책을 들고 가는 것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준비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준비되는 거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성경책 대신 사용합니다. 내가 언제든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닐 수 없으니까 뭐 직장에 갔다든지 차를 타고 이동한다든지 그럴 때는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볼 수가 있겠죠. 다른 장소에 가는데 갑자기 예배를 드려야 된다든지 그럴 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성경책이 있는데 만약에 스마트폰으로만 예배를 드린다. 좋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쳐도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미처 무음으로 설정을 바꾸지 않아서 예배 중에 까똑하시옹 그런 소리 들리면 그 예배가 준비된 예배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기도 당황하고 설교자도 당황하고 예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정말 당황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냥 카톡하시옹 이런 정도는 짧으니까 넘어가요. 제가 막 설교하다가 우리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정적이 이제 잠깐 흐르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이런 노랫말의 벨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이게 이분도 당황을 해가지고 막 가방에서 꺼내니까 이제 더 크게 들려. 온 본당에 다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게 한 10초 정도 됐어요. 그리고 막 껐어요. 막 이분이. 놀래가지고 그냥 그것만 벨소리면 전화만 끊으면 되는데 전원을 끄니까 또 띠리링링링링링 그러면서 뭐 뽀로로 소리도 막 나고 막 이러는 거죠. 그 다음 다시 설교를 하려니까 정말 힘들더라고. 이게 다 막 이 정신이 다 흩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요식적이고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그런 예배, 때로는 전혀 준비되지 않는, 시간도 신경 안 쓰고요, 아무렇게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오늘 본문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흠없는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우리의 예배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흠없는 수컷처럼 양을 잡아 준비해서 드리지는 않으나 우리의 몸과 마음과 행동과 마음의 태도가 흠이 없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거 받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쁘게. 그러니 우리가 집에서부터,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주일학교 다니셨던 분은 아시잖아요. 저희 부모님만 해도 토요일날 이미 그 다음날 드릴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때는 토요일날에도 은행 문을 열었었잖아요. 은행 가가지고 새 지폐로 바꿔옵니다. 빳빳한 새 지폐. 그걸 미처 못 바꿨으면 헌 지폐 분무기 뿌려가지고 수건 올려놓고 다리미로 다렸어요. 빳빳하게 만들어서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안 하더라도, 그런 행동은 안 해도 그 마음 준비해서 드린다. 내일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다. 장도 미리 다 봐놓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그 마음, 정신, 우리가 소재, 번제, 화목제 이렇게 똑같이 못 드리더라도 그 본질, 그 마음, 그거 우리가 기억하고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예배를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온 중심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몸과 예물과 마음과 태도와 시간이
준비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흠없는 예배, 그것이 참된 예배, 그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서 매주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살아있는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